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자신을 배반한 모압을 정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들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은 에돔 땅의 광야를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에돔의 왕도 같이 이 연합군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곧 광야에서 물이 없어져 이 거대한 연합군은 그 덩치만큼이나 많은 물과 음식을 소비하기 때문에 곧 광야에서 말라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가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가는 장면까지가 어제의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를 만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새 왕,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을 만나고 굉장히 쌀쌀맞게 대합니다. 엘리사는 왕을 만나자마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와 모친의 선지자에게나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의 부친, 모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친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합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모친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 찾아왔냐? 당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듣지도 않던 하나님의 선지자인 왜 나를 찾아왔냐? 당신이 섬기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잘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 또 아합은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장면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고 정말로 참신이라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을 찾아가야 될 노릇인데 문제가 생기니 엘리야를 찾아와 결국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더라는 거죠.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선지자들이나 찾아가라고 다른 왕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근데 지금 상황인지라 급박해요. 여호람 왕이 평소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당장 뭐 엘리사의 목을 쳐라 뭐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람 왕은 자존심을 좀 접어놓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좀 다독이고 조금 엘리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세 왕을 다 모압의 손에 넘겨서 우리가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뭔가 좀 답을 달라는 요청을 하죠. 이 요청에 엘리사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엘리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그 왕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죠. 네 얼굴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답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보고 지금 대화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요청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랑 같이 왔으니까 내가 너와 대면도 하고 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어땠습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 정말 간절히 구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제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만 하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여호람은 문제가 생기자 다 하나님 탓만 해요.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습니다.
결국에 엘리사를 찾아온 것 또한 여호사밧이 다른 왕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대답해 주겠다, 해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호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도 안 나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얘기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뭐 잘 섬기고 그러다 문제 생기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면서도 괜히 안 좋은 일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탓한다,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도 같이 동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여호사밧이 돼야죠. 설득을 해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엘리사에게 데려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늦더라도, 지금 문제가 생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자고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여호사밧 같은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 때문에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람을 데리고 온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말하면서 계속 헷갈립니다. 여호람, 여호사밧, 뭐 엘리야, 엘리사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죠. 15절에 엘리사는 검은고를 탈 자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검은고가 연주 중일 때 하나님의 답이 임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세 나라의 연합군은 짐승이 먹을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강력한 비가, 스콜이라고 하죠. 어제도 우리도 막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이 강력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개울이나 오아시스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큰 비라도 내리지 않으면 다 목이 말라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물을 채워주겠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바람이나 비가 없이 이 광야 한복판에 골짜기에 물을 채울 것이니, 비가 없이 내가 물을 만들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웅덩이를, 이 개천을 파라, 이 말이 이제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이제 물이 차오를 거니까 물을 담아서 너희가 먹을 수 있을 웅덩이를 여기저기 많이 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가 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좀 납득이 돼요. 근데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우리가 웅덩이부터 파면 거기를 채워주겠다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이제는 다 목말라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고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납득이 가고 이해되는 말씀만 내가 따를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고안하고 내가 생각할 만한 납득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내가 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요, 이미 때는 늦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에서 대규모의 군대와 또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광야에서 물이 나갔고 이런 대규모 군대와 가축이 물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에게 이 일은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쉬운 일이라고 나옵니다. 쉬운 일.
별것 아닌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군이 모압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고 밭을 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0절에 이루어지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물이 차게 되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세 나라의 연합군과 짐승이 충분히 먹고 마실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큰 비라도 내리면 모를까 아무 징조 없이 아무 바람과 구름 없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는 일은 그들의 경험상, 광야에서 수년을 보낸 그들의 경험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내시자 그 물이 흘러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물을 본 모압 군대는 이것을 착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도 그런 물이 거기서 나올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아멘. 모압 군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죠. 갑자기 저쪽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햇빛이 딱 비치고 그 땅에 이제 모래나 진흙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니까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을 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다량의 물이 이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쭉 나오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빨개요. 막 붉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피가 저렇게 강같이 흐를까? 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이 나서 원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세 나라가 저렇게 연합을 했으니 자중질환이 나서 서로가 싸우면서 지금 피가 저렇게 강같이 흐르는구나. 야, 이거 기회다. 빨리 가서 저들이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를 쳐서 싹 쓸어서 몰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우리가 취해가자. 그러면서 막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막상 도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은 지쳤지만 물을 먹고 이제 힘을 다 회복을 한 거죠. 이제 만반의 전투 태세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코앞에 누가 온 거예요. 모압 군대가 뭐 제대로 정비도 하지 못하고 이제 막 신이 나서 막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 들고 모압의 군대를 격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의 땅들을 유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악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700명의 정예 병사를 선발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다음에 에돔의 군대가 이렇게 자기들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도망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 가장 약한 에돔 쪽 군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망하여 그들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27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압이 섬기던 이제 신이 그모스 신인데 이 그모스 신에게 이제 많이 했던 제사 중에 하나, 최고의 자기 희생을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인신 제사인 거예요. 자기 다음에 왕위를 이을 태자를 이 성 꼭대기에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 위에서 지금 전쟁을 밑에서 하고 있는데 성 위에서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칼로 각을 떠갖고 피를 막 뿌리고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자기 아들을. 그럼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하던 사람들이 다 눈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각을 떠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게 돼요. 전쟁의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의 전투에서 이기긴 이겨요. 근데 완전히 모압을 정벌하게 되고 그들이 처음에 품었던 꿈이 뭐였습니까? 모압을 완전히 정벌해서 모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받았던 조공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무들을 약탈할 꿈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전투에는 이겼는데 완전히 정복하고 조공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유야무야 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는 주어졌지만 모압을 정복하려던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이 승리는 절반의 승리예요. 근데 그래서 승리답지 않은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들이 죽을 위기는 넘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품었던 목적을 이루게는 하지 않으시죠. 모압을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압 쪽에서 역사를 기록한 거죠. 세 나라의 군대가 대군이 자신들을 공격했지만 이제 최후의 방어를 해서 이제 세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고 이후에 모압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조공바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지 않고 독립됐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시작한 전쟁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은 물이 없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하러 왔다가 다 목말라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을 택한 것도 전쟁을 시작한 것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해놓고선 막상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와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물도 주시고요.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욕망까지 이루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이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